잠언 6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할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모으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6장에서는 매우 실질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특별히 입에서 나온 말에 대한 지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말의 종교입니다. 구원은 고행이나 수양이 아닌 입의 시인을 통해 왔습니다. 인생의 전환기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대개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문제가 많은 사람들의 다른 어떤 공로보다 그 말의 고백을 들으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뇌는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실로 고치를 만들어 그 안에 들어가 살듯이 사람도 대개 입에서 나온 말로 인생의 집을 건축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입은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제일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입과 말의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좋은 분위기나 행복한 삶도 말 한마디로 깨질 때가 많습니다. 말 한 번 잘못 사용해서 추락하는 유명인들도 많지 않습니까? 입을 잘 사용하면 다른 많은 축복이 따라오지만 입을 잘못 놀리면
모든 공든탑이 무너질 때도 많습니다. 입은 운명을 바꾸는 최상의 도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도 부정적인 입 때문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입이 가나안으로 먼저 가면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단순한 말을 넘어서서 인격의 표시이자 의사를 전달하는 통로이며 축복을 예고하는 최고의 도구가 됩니다. 가정과 공동체가 잘 되는 것도 거의 말에 의해 좌우됩니다. 진짜 실력자는 학력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말을 지혜롭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은혜는 입이 잘 쓰임받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믿음과 감사와 사랑의 말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세히 보면 상당한 치유의 은사와 능력이 그 말에 의해 드러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나음을 얻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입으로 시인할 때 증폭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혀만 잘 조절해도 인생의 조절이 상당히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감사와 행복과 건강과 치유의 말을 많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막지만 믿음의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증폭시킵니다. 말은 권세와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대개 자기가 말한 대로 인생의 미래가 빚어집니다. 그러므로 같은 말을 써도 아름답고 교양 있는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선한 말입니다. 당신이 좋습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 잘했습니다. 라는 선한 말 한마디가 그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한 영혼에게 귀한 삶의 생명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아름다운 말이나 선한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은 바른 말입니다. 그처럼 아름답고 선하고 바른 말은 좋은 믿음과 좋은 인생의 형성에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혜를 가졌다면 지킬 수 없는 무모한 약속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웃과 약속하지 말라거나 보증은 절대로 서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절실하게 보증이 필요한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의도를 범하는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청지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결코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의 빚에 대해서 무한정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을 하면 안 됩니다. 내 것이 아닌데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약속하고 내 것인 것처럼 장담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의도는 자신의 잘못과 실수가 발생했을 때 그 잘못을 겸손하고 겸허하게 곧바로 인정하고 무모한 약속이나 보증을 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매우 신중한 자세로 그리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5장의 말씀은 사려 깊은 분별력을 요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혹시 이미 담보를 제공했다면 망신을 당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해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보다 앞서려 하거나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을 약속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대신하려 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게으름에 대한 성경적인 권고가 이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은 개인적인 성향이 아니라 죄로서의 게으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게으르다는 말은 놀기를 좋아하고 일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통상적인 게으름의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데, 즉 하나님을 알고 믿는데 게으르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자에게 하나님의 귀중한 일을 절대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최소한의 일들인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결국 진실로 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만 있는 허울 좋은 믿음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비유의 말씀 중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3명의 종에게 준 후에 한참의 시간이 흘러 주인이 돌아와 맡겨진 것이 어떤 결과를 맺었는지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정확히 곱을 남겼지만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에게 받은 그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놓았다가 고스란히 돌려줍니다. 손해보지 않았지만 그는 그것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귀한 결과들을 결코 이루지 않은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주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입니다. 1달란트를 고스란히 돌려드린 것은 게으름에서 나온 것임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악하다라는 것과 게으르다는 것이 동일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게을리하는 모든 일들은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기를 사모하지 않고 나태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악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잠언의 기자는 개미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개미는 감독자가 없어도 스스로 일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동들은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누군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모습은 결코 선할 수 없습니다. 그 자체로 악한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에도 언제나 동일한 신앙의 모습을 갖는 데까지 이룰 수 있을 때 우리는 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또 개미는 미래를 위하여 양식을 준비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이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음을 알고 사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신앙에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좀 더라는 삶의 태도입니다. 여기서 좀 더라는 외침에 들어있는 삶의 의미는 순간의 기쁨에 집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현실만을 살고 오늘을 즐기고 오늘 얻는 것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현세적인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의 기쁨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버리는 것. 그러나 이 같은 순간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삶은 반드시 종말에 이른다고 본문은 경고합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갑작스러운 강도처럼 전혀 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너무나 순간에 집착하고 있기에 아무런 준비도 할 수 없고 설령 했더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완전 무장한 군사처럼 우리를 능욕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게을리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죄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최악의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거짓과 사기 그리고 악독함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범하는 거짓과 불의와 악, 특히 하나님의 집에서 더러움을 행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면 그것은 최악의 죄에 빠진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기 양심이 화인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하여 게을르지 말아야 할 것뿐만 아니라 매우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을 대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언 기자는 7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교만한 눈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교만이랑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에게 속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린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거짓된 혀입니다. 예수님은 거짓을 말하는 것을 마귀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라는 환한 빛 앞에서 우리는 당연히 진실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두움에 속하여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것이고 그 삶의 유일한 해결책은 어두움을 깨치는 빛을 받아들이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죄한 자의 피 흘리는 손입니다. 다른 사람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불의를 말합니다. 넷째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입니다. 선한 것을 계획하지 않고 늘 악한 것에 이끌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더러운 방법들을 찾는 마음입니다. 다섯 번째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입니다. 이미
악을 사랑하고 모든 일을 악과 관련시켜 생각하고 행동하는 매우 악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6번째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상대방의 상처를 입더라도 전혀 끄떡이지 않고 태연히 거짓을 말하며 증거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7번째로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서로를 갈라놓고 이간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지경에 이른 사람을 잠언 기자는 불량하고 악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범하기 쉬운 죄에 민감하여 그 죄를 방치하여 죄의 자리로 들어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날마다 주님께 돌려놓는 은혜의 결심과 결단이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의 현실 속에서 악인의 길에 빠지지 않고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게으르지 않고 묵묵히 그 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